제가 계속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혈은 사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번듯하게 옷 입고 와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와 있지만 제 안에 연약함들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설교적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니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가볍게 되어지는 그 말씀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사실 진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들이 가볍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주셨던 띵 벌스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우리 바탕화면에 늘 막 여기저기 붙어있는 by faith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1년 동안 내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제 내리막길이 보이는군. 그러고는 보이는 것을 믿으며 막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곳이 착시 현상으로 언덕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실제로 있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찬양도 매주 부르고, 그리고 바이 페이스를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내년에 띵 벌스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내년을 또 기다리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이 연말을 잘 정비해야 될까?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생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누리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 사귐과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 브릿지적인 역할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 보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빛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빛,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은 빛이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다. 빛은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고 완전하신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거룩하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 앞에서, 자기가 범죄한 그 상황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빛 가운데로 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속성은 어두운 곳에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숨어있는 그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행위입니다. 빛 가운데는 어디예요? 하나님 곁으로 끌어내는 행위를 해요. 그럴 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빛 가운데 나와서 고백한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믿으며 겸손하게 주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망을 이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죠. 저 매일 예배드려요. 하나님, 저 매일 큐티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행한다 라는 말은 어둠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나는 지금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뭘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렇게 선포했던 그 사람의 그 비하인드, 그 백그라운드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뭐 성희롱이 있거나 죄악이 가득하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지도자를 지금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배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실컷 예배해 놓고 등 돌자마자 그거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잠깐 저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가 잠깐 어둠 가운데 갔다가 올게요,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어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달라요. 빛 가운데로 온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노출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박히는 진리입니다. 허나 어둠 가운데 행한다,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여기 스크린도 같이 보시고 성경도 펴셔서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원어는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범죄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범죄 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도 현재 진행형, 그도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든 착함, 의로움, 여러분의 삶의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그래요?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를 안 한다 그랬으면 나는 그러면 마귀에 속한 자군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함께 동행하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있는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알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연약한 몇 가지들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 회개하는가? 사실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들, 세상의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법의 잣대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김윤기 집사님 미안합니다. 김윤기 집사님하고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집사님. 말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김윤기 집사님 너무 불편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만약에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세상의 법으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를 제일에 보내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적인 판단, 그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면서 저거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저 차를 훔쳐오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거룩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로 이끌어 가세요. 그 빛 가운데 가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의 감옥에 두었던 사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매를 마음에 품고 음욕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별로 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시작할 때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일어났던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된 이 불순종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 그냥 내가 그 과일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가시면서 이거는 손대지 마,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 잠깐 손댔다고 그게 천벌받을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러 가냐면 그 근원이, 그 저변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태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제처럼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거꾸로 살아가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삶이 불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민수기 14장에서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기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말씀으로 내가 유업을 삼겠다, 내가 너희의 보증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눈은,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특수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불신앙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멘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그리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건 알지만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지금 내가 보이는 이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불순종과 그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우리 그 말씀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범죄하고도 그 범죄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이거 범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변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세요. 이것 죄구나, 하나님이 이것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사실 모르고 짓는 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빛에 관련된 것인지 이것이 어둠에 속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뭐라고 포장해요?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이거 모르고 지었어요, 하나님 이거 죄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야, 너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도록 몰아붙이십니다. 코너로 몰아붙이세요. 자백하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네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네요 라고 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않아요.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들은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블레임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백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렐루야, 자백하셨잖아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나면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해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미쁘심과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미쁘시죠.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저지른 모든 불의한 일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라고 그 출처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그 의로우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 faithfulness가, 그 결과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이다. 여러분 그 보혈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용서하시고 화목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 시작할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페이스풀니스가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죄와 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의 죄가 경중이 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죄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백하며 주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자백하는 모든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자백하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다가시는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떼쓰며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뉘우침과 후회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용서의 신실하심의 그 일들은요 안 되는 일을 해달라는 식으로 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떼쓰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을 달라고 떼쓰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죄의 사이가 없고 죄성의 경중이 따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 너 의롭게 되었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요한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편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쓰고 있는 중에 그 중간에 혹시라도 자신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래? 그럼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럼 난 죄를 지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죄를 지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의 언어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함께 선포하고 싶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좀 의심하고 그걸 좀 악용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죄 범하지 말라라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거 괜찮겠네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돌이키지 말라. 그 죄를 누적해서 짓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이자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의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다음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사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하며 영혼을 돌보는 사역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마비되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쓰레기 처리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보혈에 힘입어 내가 용서함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기의 죄를 쏟아놓는 쓰레기 처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와서 모든 죄를 쏟아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월요일부터 쓰레기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 영혼 구원을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또 저의 삶을 살고 필요하시면 하나님 저 사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주님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거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 무엇했습니까? 자기 자리 청탁하느라 바빴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면 저 자리 하나 주셔야죠. 잘못된 영광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영광을 생각하고 오해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진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아끼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쓰레기 처리장 아닙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 죄를 다시 누적해서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할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머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회개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니 이렇게 평안하고 평강하고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 해결하면서 왔다리 갔다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평강을 입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 속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둠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들은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곧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귐, 이런 축복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말씀의 가사와 말씀의 내용과도 같은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습니다.